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소리가 그가 같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면 이 산상수훈 지금까지 오늘 27번째 말씀이니 6개월 넘게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의 대헌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그래서 천국 복음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또 결론에 해당되는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거든요. 산상에서 이쪽에 부흥회를 이제 하셨는데 물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바로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 산상수훈 전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5장에서는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또 6장에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고 또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주여자는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예수님의 참 이 주옥과 같은 이 말씀. 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 이제 들었으니 말씀을 듣고만 끝나면 안 되죠.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오늘 24절에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종류가 있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 말씀을 다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게 더 많은가 아니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삶이 더 많은가. 한번 여러분 이 시소처럼 어느 쪽이 더 내가 올라가는가 여러분 각자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저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방향을 잡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자,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어떤 집입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나고 또 홍수죠. 물이 막 범람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비, 창수, 바람 그것은 인생의 이런 풍랑 어려움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장마절에 비가 많이 또 왔습니다. 지금도 일본도 보니까요 태풍이 계속 와가지고 태풍 피해가 있고 또 이 중국 같은 데는 중국 국경에 있는 그 북한 신우지 지방이죠. 그쪽에 대홍수가 나가지고 뭐 처음에 2,000명이 죽었다. 북한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나고 신우주 그 도시 자체 거의 쑥대밭 되는 그만큼 이제 홍수 방류를 이제 못한 거죠. 중국의 단둥 지역은 홍수 방류를 해서 똑같이 같이 비가 많이 왔는데 그쪽은 거의 피해가 없고 북한 정말 엄청난 피해가 이제 났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다 포함이 되어질 줄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주초 즉 어디 터가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집도 이 기초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집을 짓는가? 잠실에 보면은 잠실 그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123층이고요. 건물의 높이가 553m. 세계 10대 높은 빌딩 안에 들어가거든요. 기회가 되면 같이 여러분도 갔으면 좋겠는데 123층. 그런데 지하를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 지하를 거의 38m, 40m까지 파고 들어가서 또한 거기 화강암 안방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경 2m짜리 말뚝 106개를 이제 설치를 하고 그러면서 무려 5,300대의 그 레미콘 차가 와서 시멘트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만 건물 외에 기초만 무려 5,300대의 그런 그 콘크리트를 쏟아 부었으니까 그만큼 기초를 튼튼하게 하니까 12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웬만한 지진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이렇게 튼튼히 기초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기초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기초, 인생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지은 집이 떠내려가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는 것보다 2번 들어야 되고요. 2번 듣는 것보다 3번, 4번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신앙 성장에 유익한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새벽 예배 때도 듣고 수요 예배 때도 듣고 계속 말씀을 듣는 사람이 훨씬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건축자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리석은 건축자는 누구인가? 26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얼마나 약하겠습니까? 우리도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우리가 또 어렸을 때 그런 모래 놀이도 안 했을 건데 파도가 오면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모래로 세운 집이.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을 보셨습니다. 성격이 고집스럽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건데 자신의 그런 생각, 경험, 자신의 판단, 신념에 너무 거기에 빼앗겨서 도저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이 겉보기에는 다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견고한가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비와 창수, 바람이 불 때 결국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없으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순조롭게 하죠.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고난도 생기고 여러 질병과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또 인간관계로 인한 불화와 상처되는 일들, 시험이 되는 일들, 이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것을 이기고 나가지만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천국에 대한 꿈을 꿨는데 이제 천국에 이제 집을 이제 자기 집이 이제 지어져 가는데 1층, 2층, 3층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무너지고 또 다시 이제 힘들게 이제 쌓아가는데 또 무너지고 이런 이 꿈을 이제 꾸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계속 높이 올라가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뭔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지을 때 그때 그 쌓아둔 집이 그때 보면 또 무너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 또 올라가는데 또 욕심이 나서 불순종하게 되면 또 이제 집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꿈에 대한 해석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천국에 상급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나의 그런 욕심과 나의 그런 또 허물과 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탐욕과 여러 또 유혹에 대해 빠지면서 나의 이런 상급의 집이 쉽게 또 무너지는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이것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여러 시험거리가 왔을 때 아니야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더 기도해야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환란의 시련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나 어린 건축자는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사람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이 코로나가 또 재발이 또 되기도 하는데, 지난 그 3년 가까이 코로나로 하면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제일 많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보통 30% 정도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그 상황이 있는데,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또 비바람, 그런 또 창수가 우리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또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떨어져 나가는 또 사람, 이에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욥은 큰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오히려 환난 후에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각절의 복을 이제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습니다. 늘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을 얻고 칭찬을 얻고 상급의 축복을 받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개월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것보다 심령이 또 가난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건축자가 되게 해주시고, 입술만의 신앙이 아니요 행동과 열매가 따라오는 순종의 또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성도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